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다시 한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이 이제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피크 타임이에요. 그래서 참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활발하게 고쳐주시고, 활발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8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섬겼던 여제자들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유명한 땅에 떨어진 씨앗,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해석,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갈릴리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또 그 풍랑 뒤에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 연결되면서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원을 드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서 함께 그 집에 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1년에 예수님의 사역들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저는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 사건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화살같이, 쏜살같이 누가 팍 화살을 쏴서, 그래서 모든 그 역사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꿰뚫고 들어와요. 예수님의 심장에 꽉 꽂힐 만큼 강력한 충격을 가진 사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치유의 사건. 이 사건을 화살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전 세계 이덕만 목사밖에 없어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잘 보고 해석해서 알려드리는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심리 상담학자가 유명한 분이 계세요. 우리만 모르지 세계는 다 알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식만 교류하는 객관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금요일 저녁에 목포를 가는데 열차가 객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석을 탔는데 다행히 8호차인가 거기 타면은 어느 자리든지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그게 자유석을 타니까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열차 저 직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자꾸 묻는 거예요. 열차표 좀 보여주시죠. 뭐 중간에 이제 어디 사람들 많이 광명시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와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분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그 사이 가운데에서 그 사람하고 저 사이에서 무슨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그 사람이 표 보여달라고 그러면 저는 뭐 하면 돼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총각이었는데 거기 저 직원이 자매가 나왔는데 아주 예쁜 자매가 나왔다. 그래서 삐리리가 통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기계적인 만남으로 그냥 사무적으로 대하던 태도하고는 다르죠. 트루니에라는 학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감정이 통하지 않는 객관적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은 깊이 있는 만남. 그래서 잠깐의 만남이지만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그 사람과 진실됨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인꼬 부부 같은 부부지만 남편이 들어와서 보통 뭐 경상도 사람들 남자들 얘기할 때 그런 표현 하잖아요. 세 마디 한다면서요. 아는,
묵자, 그다음에 자자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대화에 깊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대화가 고갈이 되면 아내에게 뭐가 와요? 우울증이 와요. 남편이 있어도 공허하다, 안 공허하다? 공허해요. 외로워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있으나 마나 한 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100마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기다렸던 얘기들을 쭉 합니다. 밤 10시쯤 들어가면 좀 봐줄 줄 아는데 밤 10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꾸할 수는 없어도 그중에 몇 마디는 깊은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사는 거지. 그래서 꼭 중요한 거는 눈을 마주보고 또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나도 진지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네? 부인하고 말이에요. 부인하고. 네. 엉뚱한 사람들하고 진지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엉뚱한 사람들이 그 술집 가가지고서는 그 접대로 나온 여자한테 내가 말이야 이번 여름에 말이야 홍콩으로 휴가를 가야 되겠는데 어머 오빠는 너무 좋겠다. 그걸 갖고선 또 그 자매는 마음이 통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게 주어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아주 진실된 시간들을. 근데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하고 회당장 야이로와의 비교가 돼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구청장쯤 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어서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는 가버나움에서 알아주는 유지, 인정받은 사람. 특히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사실은 많은 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온다고 했을 때 그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연호하지만 야이로가 나타나니까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앰뷸런스가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비켜주면 잘 가는 것처럼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는 길을 쭉 열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주님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대중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서 예수님이 그를 따라서 그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사건은 사실은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버림받은 여인. 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2년을 아프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28년 동안 옆에서 간호를 해봐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12년이라고 하는 긴 병이 효자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5년 안에 깨지게 돼 있어요. 5년 동안 못 만나고 소식을 못 전하고 교류가 없고 그러면은 그냥 잊혀져요. 친척도 그래요. 가장 오래 남는 게 가족이에요. 근데 7년, 10년쯤 되면 자녀들이 버려요. 끝에는 누가 버릴까요? 남편이 그를 버려요. 버림받은 여인. 더 무서운 거는 자기도 버려요. 자기를. 막 살아요. 그걸 죽지 못해 산다고 그래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수없이 많은 의사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병을 치료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돈을 쓰고 약을 먹어봤는데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아마 자기 자신을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버렸던 그 여인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고 있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역사, 복된 만남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나야지 돼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사람들만 만나고, 오늘 우리 바리톤 김학순 선생이 찬양을 잘했는데, 야, 그 찬양 좋다. 그냥 인간적인 소리로만 만나면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 아이고 맨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 얘기지, 좋은 얘기지,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의미가 안 돼요. 말씀 속에서, 또 우리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누구를? 예수를 만나야지 돼요. 아멘. 만나야지 돼요. 만날 때 길이 열려요. 12해로 혈루증으로 앓고 있으면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갔습니다. 자포자기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뜻 잊혀졌던 마음이 생겨요. 나도 저분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나도 저분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슬금슬금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12년을 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12년을 닦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그냥 하혈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은 고등어 파는 비린내 나는 그런 냄새. 가족들이 버리죠. 제대로 씻지를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돈도 없죠. 이렇게 비참한 모습. 용산역에 가끔 가면 용산역에 노숙자들이 계십니다. 밤에 주로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이면 다 깨어서 일어나서 또 이제 나가게 되는데, 밤에만 주무셔도 그 자리를 지나갈 때는 쉰내가 너무 나요. 너무 코를 찌르고, 또 그 냄새를 맡다 보면 그분들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야, 이거 참 큰 문제다. 그런데 아마 그 여인에게도 그런 쉰내가 나지 않았을까. 가까이만 가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는 전 지역의 주민들이 다 인정하는 지도자. 그러니 딸이 아파도 그런 지도자는 치료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노블리스 오브리제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서민들을 사랑해주고,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다 추천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냄새나고 그냥 천대시 받던 그 사람은 사람들이 추천합니까, 안 합니까?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여자. 그런데요, 놀라운 건 오늘 야이로의 딸도 고침받지만 누구도 고침받는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고침받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따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일들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갖기만 하면.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잘 안 되는 게, 이 교회가 예배가 어떻게 되나, 은혜롭나, 저 목사라는 분은 저 설교를 좀 제대로 하고 있나, 이 교인들이 지금 제대로 좀 예수님을 믿고 있나, 이렇게 좀 심사위원의 마음으로 보면은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아주 가장 본질은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번제를 드린다 그러는데, 이 번제라는 것은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하고 잡아요. 양을 드리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가 너무 크오니 이 양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양의 목을 따서 이걸 잘라가지고 털을 벗기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양을 태워서 드립니다. 한 3-4시간 진행되는 이 도살하는 그래서 양을 태워서 드리는 이 모든 시간 안에 이 양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자기의 죄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양이 잘 태워져서 연기로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당당하게 와서 목사님도 인정해주고 사람들도 축복해주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아무도 나를 몰라. 같이 사는 남편도 나를 몰라. 자식도 나를 버릴 것 같은 우울한 마음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그게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의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첫 번째, 뒤로 왔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 정정당당하게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손톱도 못 깎고 때는 다 끼고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머리 손질을 할 수 없죠. 또 가뜩이나 더운 지방에 목욕도 못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물이 적으니까 이 여인은 다 헝클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서 이 여인이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생각해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옷자락을 잡자. 옷자락을 잡자. 이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이 옷,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기도복이라고 하는 성가대 가운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옷자락에는 옷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귀퉁이에 옷술을 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리본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지? 그런 거. 이렇게 실을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달아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옷 꼬다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달아 놓을 때 실을 묶어서 만드는데 처음에는 15번을 감아요. 이 유대인들은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15번이라는 것은 15라고 하는 숫자는 아도나임, 주님을 뜻해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옷술을 거기다가 다시 감는데 13번을 감는데 그것은 한 분이다. 합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가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가서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뒤로 가는 거는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저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손을 대니 터치한 거예요. 예수님의 드레스에도 터치했어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아멘. 즉시 그쳤더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글을 썼던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로서 이 본문을 쓸 때 얼마나 신비로웠을까. 왜? 자기도 환자를 고쳐보지만 혈루증이라는 병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평생 고통당하다가 죽는 병이에요. 말라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를 만졌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자, 저는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이 사건을 무슨 원리라고 생각을 하냐면 집중의 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3월 27일 미국 LA 돌비 시어터라고 하는 돌비 극장에서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말이 많았어요, 이번 시상식에. 왜? 제가 아카데미 주연상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무슨 얘기가 있어요? 윌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배우가 있는데 이 흑인 배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서는 앞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진행자의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제 드라마로 시나리오로 각본인 줄 알고 와, 윌 스미스 멋있다 그러면서 왜? 크리스 락이라고 하는 흑인 배우인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윌 스미스 부인을 조롱했어요. 윌 스미스 부인이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이 자가 면역 질환 병에 걸렸어요. 에이즈 같이 면역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탈모증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빠져요. 머리가 빠지니까 이 머리가 빠져나가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여자가. 그래서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 윌 스미스하고 부인하고 드레스를 입었는데 여자가 머리를 깎고 빡빡 깎고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여자를 놀리는 거예요. 뭐라고 놀렸냐면 영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할까요? 하여간 어떤 영화가 있으면 G.I. 존가 하여간 그 군대 영화인데 여자가 나와가지고 데비 무어라는 여자가 특공대 훈련을 받는 영화인데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 장면이 아주 멋있어요. 우리는 원빈이 머리 깎는 거 영화에서 보셨나요? 해가지고서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데비 무어라는 여자가 머리를 쫙 자기가 깎아버려요. 군대 훈련소에. 그런데 그거 섹한 영화를 또 찍는다는 거예요. 누가? 윌 스미스 부인이 머리를 깎아. 이게 좀 야비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다가 앞에 탁 나와가지고 윌 스미스가 감히 내 부인을 모욕해 그러고 때린 거예요. 말이 많고 또 흑인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니까 더 말이 많고 그냥 이 사람 수상을 취소해라 그날 윌 스미스는 아주 명예롭게 남자 주연상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킹 리처드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 상으로 수상을 하는데 이게 잘못 행동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윌 스미스가 그렇게 아끼는 부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렇지 않겠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남편의 행동에. 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이다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This is a season for healing. 지금은 치료해야 될 시간이야. 그리고 난 그것을 위해 여기 있어. I'm here for it.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건 뭐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뭐 때문에? 치료받으려고.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는 굉장히 이 여자는 진심이구나. 요즘은 정말 진심이를 찐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찐심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치료받느냐? 못 받느냐. 윌 스미스는 남편이지만 제3자야. 그래, 자존심이 상하니까 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지금 이 제이다 스미스라는 여자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보 지금 누구 때리고 할 시간이 아니야. 뭐가 제일 중요해? 내 병 치료하는 게 중요해. 어디 가서 주먹 휘두르고 그러지 마. SNS, 인스타그램에다가 남편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기가 민망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치유할 때야. 난 그것을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배를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멘. 지금은 내가 회복되어야 될 때야. 난 그것을 위해 여기에 있어. 아멘.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예배를 구경하듯이 드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 안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는 모든 제재가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4월 달부터는 주님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2년 반의 침묵을 깨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예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번 주간에 제가 12회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이다 스미스 이 여인이 한 얘기, 지금은 치유할 때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 여기 있어.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핵심을 주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놔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냄새나, 절로 가요.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어요. 넘어야 할 고비들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에요. 저 더러운 여인이, 저 부정한 여인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유출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생명, 오직 치유, 오직 은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나도 살 길이 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순절 기간에 만나야 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두려움이든지 어떠한 방해 세력이든지 걸림돌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실패는 누구나 한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잊고 딛고 일어선 사람이다. 실패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 되지 말고 실패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성공한 사람이 되라. 아멘. 실패와 절망에서 일어서는 방법은 과거와 결별입니다. 더 이상 실패의 자리, 우울한 자리, 포기하는 자리, 거기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자가 딱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여인의 몸에서 유출병이 멈췄어요.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10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옷자락도 잡고 머리도 잡고 뭐 이렇게 팬들 아이돌 지나가면 막 머리카락 잡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수없이 많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너무 기가 막히니까 베드로가 주여,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밉니다. 그거 뭐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무심결에 의미 없이 잡는 타치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멈춰서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따라해 봅시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손을 댄 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멈춰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여기에. 내게서 능력이 지금 나갔어요. 근데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던 그 여인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주님, 내가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살 수가 없길래,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기 원치 않았기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들로 버림받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그럴 수가 없기에 주님을 만나니까 고침받고 싶어서 손을 대었습니다. 손댄 이유와, 그런데 주님, 저도 지금 제가 체험을 하는데 손을 대는 그 순간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따라해 봅시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시 한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오른손 좀 가슴에다 얹고, 네. 남자는 아들아, 여자분들은 딸아, 그렇게 하고. 자,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돼요. 예수님이 왜 멈추셨을까? 딱 지나가시는데 이상해. 가슴에 심쿵하는 느낌이 들어요. 누가 나를 붙잡았구나. 어떤 누가 치유됐구나. 근데 왜 멈췄을까? 중요한 게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프로클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선포한다 그래요. 선포한다. 그게 뭐냐? 누가 선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성훈이도 그랬고 지원이도 그렇고 어렸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 나는요 집을 지으면 3층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왜? 꼭대기층에는 제가 살고요, 두 번째는 형아가 살고요, 그 다음에 아래층에는 엄마 아빠가 살고요, 우리 온 가족이 모여 살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중학교 가더니 슬슬 이상해지더니 고등학생이 되니까, 큰애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뭔 말씀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요 독립하고 싶어요. TV에 나오는 방송 중에 나 혼자 산다? 누가 만들었는지 그 PD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선포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래요? 말이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은 이미 44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런데요, 이 현상 속에서 완전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뭐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나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치유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십시오. 마음속에 주님은 나를 오늘 이 아침에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올 수 없는 환경을 뛰어넘어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